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본문 말씀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고 말씀 제목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입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이제 사용하신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많이 이제 사용하셨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여러 군데 또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서도 사용하셨어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치요? 9절 13장 9절 시작.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3장 쭉 밑으로 가서 4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많아요. 여러 군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과 칭찬을 또 겸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소아시아 그 7교회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셨는데 그 이제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도아디라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또 그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꼭 이제 그 끝에는 반드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꼭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무슨 말일까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기 있는 자는 그냥 이제 이 기 있는 자 아니고요. 기 있는 자는 들을 기 있는 자는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자는 또는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또 여기에 뭐가 또 이제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은 저는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빼고 그런 사람들은 말고 이해요. 그런 내용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희들 중에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자들만이 들을지어다 이해요. 들을지어다도 귀로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주의하여 잘 듣고 깨달을지어다 이해요. 그러니까는 이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전에 있는 내용과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후에 있는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경이 뭐 이 안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겠습니까만은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에요. 더더욱 중요한 어떤 진리를,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시고서는 더 이제 중요한,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말씀을,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하시고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는 그 전이든지 그 후든지 굉장히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니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은 주의하여 잘 들어서 깨달을지니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그냥 이제 글자 그대로 그 내용이 아니라 조금 전에 내가 한 내용은 어느 말씀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중한 진리이니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깨달을 수 있는 자들만이 주의하여 잘 듣고 깨달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말씀과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같은 내용인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도 이제 자주 사용하였고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나 듣고 깨달을지어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듣고 잘 이제 주의하여 사모하여 듣고 깨달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잘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깨달을지어다. 이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이제 자주 이제 사용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가르치는 건가? 우리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깨달았을 때에라야 목사님 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깨달았을 때 목사님 저 은혜 받았습니다. 또 깨달았을 때 권사님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해도 돼요.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깨닫게 되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해도 돼요. 뭘 은혜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에 나의 영혼 깊이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참 이제 목사님이 잘 웃기는 목사님들 계셔요. 또는 이제 어떤 간증이라든지 예배 끝나고 나면 그것만 기억 남아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우스운 말씀하실 때 개그맨 같아요. 아유,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거는 이제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삐쩍삐쩍 대면서 지가 뭐 어떻게 신령하다고 신앙이 그렇게 나보다 높은 사람인가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너무 그렇게 이제 삐죽될 것도 없고 신비스럽게 생각할 것도 없고 영혼 깊이 깨달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제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분과의 교제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이후에 비로소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영혼 깊이 깨달았을 때
열매를 맺게 되고요. 우리가 변화하게 되고요. 비로소 변화하게 되고요. 비로소 성화 성장이 있게 돼요. 꼭 깨달았을 때예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 본체 하드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내 본체에까지 하드에까지 그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돼서 영향을 미치고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예수님의 설교는 깨닫도록 깨닫게 하는 설교였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깨닫게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딱 떨어지는 구절 한번 볼래요?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가봅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이 참 귀한 가르침이구나라는 것을 또 오늘 깨닫게 돼요. 이게 이제 한두 구절 봐서 이제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우리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은 깨닫도록 하는 깨닫도록.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터치가 돼요. 우리 영혼이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잠깐 여기 보세요. 사람이 육체가 있고요. 마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터치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고 나의 정신이 터치받은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마음과 정신까지. 근데 육체보다는 마음과 정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정신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영 또는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의 본체, 하드, 그 중심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중심이 깨달은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설교는 이 감정을 이제 터치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이 영혼을 터치해줘서 이 중심의 여기가, 이 중심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기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설교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분은 설교할 때 참 은혜스럽게 목사님이 잘 울어요. 참 부럽습니다. 이게 어떤 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는 저도 이제 울면서 설교도 되고, 그게 이제 다 감정을 터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울면 또 정말 지지받는 목사님이고 영적으로 지지받는 목사님이고 설득력 있는 목사이면 성도들이 같이 이제 울게 되어서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찬양도 말이에요. 정말 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이게 내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기도도 말이에요. 기도도 참 이제 은혜스럽게 기도로 참 같이 하는 분 기도 듣게 되면은 같이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마음이 위로가 되고 뭉클해지고 어느 때 막 뜨거워지고 말이에요. 이 마음이 터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데 이것만 있으면 이게 거의 다이면 설교가 거의 다 감정을 터치해 주는 거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첫째는 뭐예요? 어떤 열매라든지 변화라든지 성화, 성장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없게 돼요. 이게 없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설교는 감정을 터치해주는 설교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고 깨달았느냐? 듣고 깨달으라.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잘 산모하는 마음 듣고 깨달으라. 이 내용이거든요. 진리고 중요한 내용이니. 이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신학교 때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온 사람들 보면은 참 이 감정에 이제 깊이 이제 터치받고 정말 어떤 그 뜨거움에 온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겉으로 드러나기는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깊이 이제 어떤 깨닫고 온 이 두 개가 다 있으면 좋죠. 근데 깨닫고 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은 겉으로 보면 좀 냉랭해 보이고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학교 다녀도 나중에 10명 중에 1명만 남는다. 나머지 다 세상으로 간대요. 주의전 계속해서 1명만 남는다. 10%만 남는다.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살펴보니 10%도 안 돼요. 한 2% 정도만 남은 거거든요. 누가 남았는가? 깊이 이제 깨닫고서 신학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남아서 아직도 목회 생활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는 으쌰으쌰하고 뭐 뜨거운 것 같고 신앙 좋은 것 같은데 다 세상으로 나갔어요. 목사들이 목회 안 하고 세상으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꼭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깨닫도록 한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이제 어떤 열매가 맺히고 변화 역사가 더 나타나고 그리고 성화 성장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요. 정말 성화 성장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들었어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나오지요? 깨달은 날부터 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다음에 깨달은 날부터 어떤 일이 있다고요? 너희 중에서와 너희 인격과 너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이지요. 너희 중에서와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이제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고 어떻게? 자라나는도다. 성화 성장이 있는도다. 자라나는 이게 골로새서 1장 6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0절에 가봐요. 예수님께서도 듣고 깨달으라 이런 말씀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도 한번 읽어봐요.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그러잖아요. 또 그 밑에 16절에 가봐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듣고 깨달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그 깨닫도록 하는 그런 예수님 교육이었거든요. 목회였거든요. 마가복음에 가봐요. 마가복음에도 가보면 7장 14절에서도 마가복음 7장 14절 다 찾아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돼 있잖아요. 그 한 장 넘어가서 8장 17절에 시작.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 밑에 21절 8장 21절 가봐요. 시작.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우리 기독교는 이 깨닫는 종교예요. 깨달았을 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비로소 그게 있어야 열매를 맺고요. 우리가 비로소 변화되고요. 성화 성장하기 시작해요. 복음화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교훈을 주시고 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꼭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복음모 교회에 중요한 말씀 교훈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때 병행 구절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내용. 계시록 2장 17절 한번 가봅니다. 그 이기는 자가 그 어떻게 이기는가 비로소 우리가 이제 그 깨닫게 되었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인내하는 자가 되고 또 어떠한 그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 어떠한 이제 그런 어려운 그 형편에 놓여 있다든지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 얻었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인내하는 자고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이런 자들이 이긴 자거든요. 또 주님을 시인하는 자, 그 이기는 자거든요. 이기는 자라야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인격적인 만남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자에게 뭐예요?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참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굉장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꼭 병행해서 나오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너에게 주노라. 이제 여기서도 보면 복음모 교회도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 감추었던 만나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거든요. 한번 봐봐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그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너 바보냐? 너 광신자냐?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도 광신자 소리 듣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주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게 다 이루어지려면은 그런 인격적인 만남,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 바보냐? 그냥 그래 내가 바보다. 그냥 가족들이 그냥 남편이 또는 이제 엄마가 또는 기타 등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광신자냐? 너 율법주의자냐? 너 왜 그러냐?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그냥 흔들림 없이 믿음 지키고 인내하고 있어야 돼 이게.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계시록 2장 3장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 정말 이제 좁은 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보고모 교회 2장 17절 계시록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이것도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는 잘 사모하여 듣고 깨달을지어다 그런 내용인데 뭐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그 전에도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16절까지 17절에도 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말이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책 이름이 3분이라는 3분 카레 말고 같은 3분인데 3 minutes 그 3분이라는 그 책 제목이 그래요. 미국의 그 토드 부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에게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콜튼 부포라는 이제 4살이 돼서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된대, 이 아이가. 4살 돼서 이제 말문이 트여서 조잘 이제 하는데 얘가 갑자기 맹장 파열로. 그래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선을 이 아이가 넘나드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성도들이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이가 살아났는데 이 콜튼 부포 이 어린 아이가 죽음의 사선을 이렇게 넘나들 때에 한 3분 정도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그 예수님도 보고 오고 3분 정도. 그래서 그 간증을 엮여가지고 그 원작은 제목이 3 minutes가 아니라 제목 우리 한국 번역서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그런 이제 막 그냥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다 팔려나가고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 아이가 깨어나서 이제 살아나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천국 갔다 왔어. 나 예수님 봤어.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빨간 그 마크 자국이 있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 아버지 목사가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얘가 만났나? 예수님 그 천국에서도 그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양발에 대못이 박힌 그 흔적이 아직도 천국에서도 그 갖고 계시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괜찮아져서 이제 어느 날 그 장례식장을 아이를 데리고 갔대요. 그 장례식장 안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돌아오는 길에 이루어졌는지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졌는지 이 아이가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빠 돌아가신 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글쎄 예수님이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애가 울먹울먹 하면서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 가요.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앙생활 때 이기는 자였을까요? 돌아가시는 분은 이기는 자이어야 천국 가요. 목사님 모시고 저렇게 천국 갔다고 찬양하고 그렇게 장례식을 해도 돌아가신 분 마음에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이기는 자였나요? 글쎄 그걸 이제 내가 잘 모르겠다. 이기는 자이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애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문이 트여서 말을 조잘 한 앤데 이 목사님이 가정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친 적이 없대요. 대화한 적도 없고 교회에서도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너 천국 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봤다고 그러는데 너 보좌를 봤냐? 그랬더니 보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가. 보좌가 뭐예요? 아, 그거 왕들이 앉는 그 큰 의자 말하는 거야. 아빠 봤어요. 보좌인데 빛이 나서 찬란한 빛이 나는데 그 보좌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보좌 받느냐는 질문했는데 이 아이 입에서 옆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도 있는데 똑같은데 빛이 난다는 거야. 찬란 눈부신 빛이 나는 거야.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느님 그 옆에 또 똑같은 크기의 보좌가 있는 거야. 찬란한 빛을 발하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디서 본 분이라는 거야. 내가 아는 분이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거야. 근데 누군지는 모르게 아는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거야. 야, 이게 정말 천국 갔다 왔구나. 이런 내용을 가르친 적이 없죠. 이게 다 성경 나와요. 마지막에 아는 사람, 안다고 한 게 누구예요? 우리가 이긴 자가 되면 우리의 자리에 저기가 이긴 자가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느라 그랬어요. 새벽별을 주느라 그랬어요.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 말씀. 그리고 이긴 자에게 내가 이겨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옆에 보좌를 앉게 하였듯이 너희들이 이기고 오면은 내 옆에 보좌에 앉게 하겠노라.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 바보냐? 너 율법주의자냐? 너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어떤 핍박과 어떤 미혹과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오로지 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바보야 그래도 이 바보라 그래도 할 수 없다. 신앙에 관한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그냥 바보야 한번 소리에 그냥 뿌리채 다 뽑혀버리고 그냥 태풍에 뿌리채 뽑혀가지고 벌러다 누워버린 큰 나무 마냥. 그러면 그 죽더라고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어떻게 그렇게 살? 너같이 믿는 거 처음 봤다. 대충 믿더라. 그런 소리 듣더라도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 나 바보다 해서 어떤 시련과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인내해야 돼요. 그 말씀 지켜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 돼요. 나는 주님 따라간다. 주님 시인하는 자. 이게 이긴 자예요. 이긴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자. 아니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 그럼 너는 말고 너는 빼고 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주의하여 잘 삼아야 듣고 깨달으라. 이 그 내용이에요.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가볍게 듣지 말고 정확한 성경을 옮기는 거예요. 저는 옮기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목사들이 이렇게 옮기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사도 바울은 나로 인하여 너희가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내가 정확하게 안 가르쳐서 안 가르치면 결국은 너희들한테 손해다. 그런 손해 입어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런 손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많이 입고 있어요. 목사가 서비스맨입니까? 목사가 지금 문화회관에서 지금 강의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박수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인기 강사가 돼서 또 딴 데 가서 한 번 강연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받고선 그런데 다니는 그 존재들의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유지. 진짜 성경을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정말 오로지 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예요. 난데없는 코로나19가 닥쳐왔잖아요. 제가 그때 10년 안짝에 이놈보다 더 큰 놈이 다가와요. 더 큰 놈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 가을에 또 겨울에 2차 유행하려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정은경 그 실내에 있는 그 질본 본부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참 신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살도 빠져가지고 머리 염색할 시간도 없나 봐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각계각층에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뭐 화려하고 까불락거리고 그런 것보다도 그 조직체에서 묵묵히 자기가 열심히 함으로 이 조직체, 국가에 이익을 끼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이제 국민도 알고 사장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못 알아주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손해긴 이 사회의 유익이고 국가의 유익이고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갑시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내가 살다가 이제 가야 되나, 어떤 인물이 돼야 되나, 각계각층에서 자기 처해진 저주에서 좀 정리를 하고 좀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가요. 그냥 바람 부는 바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흔들 이거 속도 없고 배알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딱 말씀으로 해서 나의 가치관과 내가 이제 각자 직업들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딱 해가지고 양심 써서 SK 매직도 양심 써서 딱 하고 그것도 정말 위생적으로 좀 내가 조금 더 남보다 5분이라도 더 봐줘야 되겠다. 마음 담아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쓰는 수건 다 달라가지고 때놈들 그 호텔에 그 사람들 같이 하겠어요. 청소하는데 화장실을 그 타올 가지고 호텔 타올 가지고 화장실을 닦고 변기를 그거 가지고 컵을 닦고 컵을 닦고 아이고 참 화장실 닦고 여기 다 닦고 거실에 있는 테이블 다 닦고 그 별 괜찮은 호텔이더라고요. 처음 듣는 마냥 그런 표정으로 무서운 눈으로 이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병원이든 그 이제 동사무소든 가든 다 마스크 쓰자 직원도 그러면 눈만 보고 그래서 자세히 들으려고 눈을 이렇게 크게 뜨게 돼요. 그러면 정상 때는 그게 뭔가 언짢다든지 화난 얼굴이거든요. 화났어요? 왜 나한테 화를 내려고 그래요? 눈을 빤하게 쳐다봐 이렇게. 저기 아주대 병원에 지난 수요일 날 갔더니 오늘 아닌데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인데요.
아, 저 말이에요. 눈을 이래가지고, 아니, 나는 이렇게 부릅뜨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왜 나한테 이렇게 부릅뜨고 그냥 지금 싸우자는 건가, 뭐 하자는 건가. 그러더니 오늘 아닌데, 다음 주는.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오늘이지. 제가 달력에다가 잘못 표현했어. 돈은 수요일 날 가야 돼. 아, 저 아주대까지 그냥 차 몰고, 그날도 얼마나 바빴는지.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또 마스크 사는 날이에요. 그 공적 마스크. 공적 마스크 또 오는 길에 또 들렀더니 KF 80을 줘. 다 94를 주더니 80을 줘. 뭔가 찜찜해. 그 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와서 그 집에 와서 빨리 왔죠. 아, 오늘은 잡치는 날이야. 그랬더니 뭐요? 뭐 큰일 난 줄 알고. 내 결과 보러 갔었거든요. 눈이 좀 정밀 검사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와요. 오늘 좀 잡치는 날이다 그랬으니까는 눈에 큰 이제 병이 발견된 줄 알고 의사한테 그런 얘기 듣고 온 줄 알고 아니야 요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고 공적 마스크 94 주더니 오늘은 80 줬어 그랬더니 그거 왜 받아가지고 오니 다른 데 가서 94 사지. 옳거니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 미안합니다. 싸게 팔지만 그거 못 사겠습니다. 요즘에 공적 마스크 다 이제 파란불이야 초록불이야 다 100장 이상 남은 그 옆에 가도 되고 그 옆에 가도 되는데 아 미련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표정을 볼 수가 있나 눈만 보여가지고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배석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메시지를 이제 주시죠. 그렇게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 하시고 7절에 보세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부터 서문화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도 좋은 말씀 하시고 11절에 보세요. 또 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꼭 병행돼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겠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아 그럼 너는 빼고 너는 할 수 없다. 너까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잘 주의 깊게 들어서 깨달으라. 이기는 자는 뭐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라.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는 천국 가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니까 천국 가리라 이거예요. 이것도 영생에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버가모 교회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했잖아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도 18절부터 쭉 두아디라 교회인데 2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이에요. 그에게. 그러니까 좁은 문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시련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내가 말씀 지키고 신앙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되고 주님 시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좁은 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좁은 길 바로 뒤에 좁은 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봐요.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소원하라. 28절이요. 내가 또 그에게 성결을 그러네요. 내가 또 그에게 이기는 자와 누구예요?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그 우상 제물을 안 먹겠다는 그 신앙 정조를 지키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3장 1절부터 또 사대 교회가 나오는데 5절에 읽어봐요. 시작. 이기는 자는 뭐예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지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기는 자라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뭐예요?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시인해 준다잖아요. 여기 마태복음하고 연결해 보면 어떤 핍박자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그날에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하여 주리라. 그 말씀과 딱 연결되잖아요. 그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시간 이전까지는 다 잊어버리고 이기는 자라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도 그렇고, 저기 라우디기아 끝에 보세요. 그 3장 14절부터인데 21절에 나오네요. 한번 읽어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 콜튼 부포가 보좌를 받고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앉아있고 똑같은 보좌에 장로가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많이 보내 아는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거기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이기고 왔더니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게 하여 준 것 같이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그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3 minutes 그 책이 간증 내용이 딱 들어맞잖아요. 똑같잖아요. 계시록 그 21장 그 7절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읽어봐요.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그 6절에 있잖아요. 생명수 샘물이에요.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물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죠. 이기는 자라야.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갈 자 사실은 많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나중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님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들이야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 시인하는 게 이기는 거고. 누가복음 21장 19절 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읽어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핍박을 받을 것이나 이 주님 때문에 주님 따라가다가 당하는 것이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사자의 입에서 지키셨잖아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 던져졌는데 다니엘 세 친구 지키셨잖아요. 지켜요. 그 다음에 19절 읽어봐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정확하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포식해.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너희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그때 어떤 신앙과 관련 역경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주님 따라가고 신앙시키는 게 그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사모하여 잘 듣고 깨달을지어다. 깨달을 때에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성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제 말씀 들어서 잘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아서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능력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들을 귀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모하여 잘 들었습니다. 이제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하고 변화와 성화 성장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능력 기도하여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그 은혜를 많이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주께서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